설 명절을 맞이해서 충성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많고 지향적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숟가락에도 그리고 베개 이 곁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속옷까지 복의 복자를 새겨 넣는 민족은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방글라데시 같은 후진국보다도 행복 지수가 낮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을 받을 줄만 알았지 복을 누리지 못한 그 이유가 아직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의 24절부터 26절까지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원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냥 은혜 베푸신다고 하면 됐지 왜 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복을 주시자 해도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을 때에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독생자를 주신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 받기를 원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 복을 받으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3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시속 160km 이상 속도를 내다가 마주 달려오는 트럭을 피하지 못해서 급 브레이크를 밟고 갑자기 공중으로 차가 붕 뜨더니 중앙분리대에 차가 덜커덕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고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마주 달려오는 트럭을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순간적으로 차가 공중으로 뜨더니 중앙분리대에 덜커덕 앉은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경미한 부상 외에는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고를 겪은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천사가 나를 들어서 한가운데에 내려놓는 듯 했다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라고 감사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을 이 사고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충성교회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지 기반이 없고 싸울 능력도 없고 전투력도 전혀 없기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너무나 두근거렸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것이다. 장수의 축복, 그리고 땅의 축복, 부자의 축복, 그리고 모든 풍성한 곡식의 수확의 축복 등등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장들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기에 이런 축복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할 복이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부자의 축복이 아니라, 어떤 풍성한 축복이 아니라, 장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의 복이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적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지 기반이 없고 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한다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에게 복을 부어준들 복을 지켜낼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참복을 기원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을 소원하라. 지키지도 또 소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복이 너희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 물질의 복도 장수의 복도 너희들이 죄의 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당연히 얻을 것이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부귀 영화의 복이 아니라 장수의 복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복, 우리 가정에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도 이 임마누엘의 복이 임한다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의 복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영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이며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에서 소년이 새장 속에 있는 새를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계속적으로 쿡쿡 찌르며 못살게 구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소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왜 그 새장 속의 새를 못살게 구니? 그래야 살겠니? 불쌍하지도 않니? 라고 물어봤어. 그러자 소년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 새는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새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스펄전 목사님이 2파운드를 주고 그 소년으로부터 그 새를 산 것입니다. 그리고 새를 사자마자 새장문을 활짝 열어서 그 괴롭힘을 당한 그 새를 훨훨 자유롭게 풀어주었어. 스펄전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이거다. 바로 저거다.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죗값을 탕감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복음 안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진리 안의 자유. 그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것을 깨달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 보응하는 삶은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형제들 사이에도 정말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의지해야 할고, 또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서로 해달라고 하고 자꾸만 뭘 바라기만 한다면 그 가정은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겠다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서로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만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자꾸만 달라고 하고 뭘 달라고 하고, 반대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보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얼굴 색깔이 달라요. 인생이 달라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막 배로 주시는 거예요.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3년 반 동안에 그러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마가다락배에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목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는 목숨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순간에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이제야 인정하셔서 이런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해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자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제자들처럼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억지로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그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사람이 싫어지고 만나기 싫어지고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따르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보기는 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는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그리하시면 묶임에서 풀려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하시면 모든 각종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복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대한여수교 장로회 통합 측 현재 부총회장으로 계시는 김희식 목사님 치유하는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김포공항과 가까운 곳에 집이 있었어요. 사택이 있었는데 그냥 매일 수십 대, 세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그런 비행기를 원 없이 본지 몰랍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원 없이 비행기를 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날아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의 경제력은 비행기가 뜨는 그런 숫자에 달려있다고 어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비행기가 그렇게 수도 없이 뜨듯이 인간의 근심도 수도 없이 날아온다는 것. 근심이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근심이 날아옵니다. 그 근심이 끝났다 하면 또 다른 근심이 날아오고 계속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벌레가 다 먹히고 만다. 그 육신은 벌레에 먹히고 만다. 그러나 살아있더라도 근심 걱정에게 다 먹히고 말 때가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행운을 얻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근심이 달려옵니다. 그 근심이 끝났다 하면 또 다른 근심이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울었다가 웃다가 또 웃다가 울다가 그러다가 또 마음의 시림이 또 다른 근심으로 인하여서 기뻐지고 그러다가 세월이 다 흘러가고 육신에 쇠하게 되고 영락공원 같은 화장터에 가서 한 줌의 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허무합니다. 이게 인생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법을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호들갑을 떨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물, 즉 배 뒤편에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는다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 뒤쪽에서 어떻게 평안히 주무셨을까? 폭풍 속에서도 받을 수밖에 없는 평안함.
어디에서 이런 평안함이 솟아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참된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평안을 다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 그것을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런 화목해 하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고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흘러도,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 놀라운 영원한 행복,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복, 이 복을 받는 사람이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보아 중에 보아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족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 부자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도 왜 이 평안함을 잃어버릴까요? 왜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복을 점점 잃어버리고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근본적으로 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구조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어지러워요. 흉흉한 소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얼마나 있던가요? 세상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사라져버리고 흉흉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워버린 것,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잃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디안 재밌는 풍습 가운데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인디안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찌 화가 안 날 수 있겠어요? 인디안들이 화가 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을 때,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이렇게 한답니다. 마을에 멀리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구멍을 막 판답니다. 구멍을 크게 파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엎드려서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 쌓인 것들을 그 구멍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실컷 울기도 하고 이렇게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멍을 다시 덮어 나서 다시 살고 있는 마을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교회의 기도재단이, 예배재단이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넣는, 소리 지르는 구멍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기를 드립니다. 오늘 설 명절 맞이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이 되면 대민족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가족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다고, 명예가 있다고, 높은 지에 올라간다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내게 행복을 준다고 착각하지도 마세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마음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옵기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기갈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성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에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이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비춰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나라와 민족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도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한 해에도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